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우리 다 배웠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헤어져 다른 곳으로 각기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지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삼촌인데요,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 바울과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나오는 거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거기로 다시 가서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너 데리고 같이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지 마음대로 떠나 같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바나바는 참 사람이 유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지 마음대로 떠났잖아.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육지로 하나는 배 타고 하나는 육지로 시리아입니다.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선교하러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걸어서 북쪽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티옥 이렇게 지금 떠났다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로 떠났던 바나바와 마가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같이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기록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지로 이동해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고 바울은 그를 또 데리고 선교여행을 2차 여행을 같이 디모데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 같이 전도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다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 했는데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터키의 북쪽인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가 에이시아고요. 에이시아라고는 주예요. 여기가 지금 비두니아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가서 여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무시아 드로아에서 이쪽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을 알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것이 성령의 지시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리스 터키 북쪽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이유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여기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환상 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북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터키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했거나 또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죠.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면 제가 가는 도중에 다쳐요. 그래도 친구들이 약속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가면 그 놀러 간 곳에서 문제나 사고가 터지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성령의 경고 지시였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게 닭대가리처럼 나중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는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타려고 이제 공항에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근데 자기가 타려던 그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해서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집트에 살려고 이민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나중에 이집트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귀족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사는데 아들, 딸 잘 낳고 편안했다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괴로워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힘든 시기와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애타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위 나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난이 지나고 생활이 나아져서 좀 살만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습게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느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Comfort me.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가끔 어떤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막대기를 그 양 옆으로 휙 던지면서 양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막대기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 마음대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팡이로 한 대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한 양들은 막대기 하나 던지면 깜짝 놀라서 돌아오는데 이게 머리 나쁘고요. 이 악한 것들은 아주 그런 경고에 놀라지도 않고 더 대범해집니다. 그때는 목자가 이리와 늑대들과 싸우려고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걸로 양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기 던짐의 경고와 지팡이 한 대 맞고 돌아서면 좋으려면 이 더 악한 것들은 말이에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날 때렸어? 그러면서 지 멋대로 아주 더 삐져가지고 지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의 종들에게 듣기 싫다고 돌 던지고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더 삐지고 더 시험 들고 더 대들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지적받아 기분 더럽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몸 피곤하고 바쁘면 예배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것을 목사가 지적한다고 더 시험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서 아주 기분 나쁘다고 말해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런 경고를 들은 가룟 유다는 뜨끔해서 예수님 말씀에
그 시험에 놀라 돌아서지 않았고 그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곧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요한에게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라라고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뭐 올리브 이런 거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께서 왜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가 I'm ready, 그러니까 속히 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네가 그렇게 완고하구나, 한번 할 테면 해봐, 이제 너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말씀에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 말릴 이미 마귀의 시험에 단단히 사로잡힌 그를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죠. 그대로 네가 해볼 테면 해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강팍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도 강팍한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와 같아서 그 말씀이 튕겨나가서 그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팍해가지고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튕겨나가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become fool, 그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금수는 애니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국말로는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gave them over, gave ov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gave over가 뭐냐면 gave over가 break off, break up, seize, cut off, cut out.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신다, 잘라낸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gave them up, 그들을 포기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둬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의 제자 관계를 끊으셨고 이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너 참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성령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경고에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견하시거나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막 눈물 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이 계속 성령의 경고를 무시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덤덤해져요. 아무 감각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서 이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주일 한번 빠지면 막 죄의식 느끼고 막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져. 그런 나를 지적하면 물라고 덤비는 독서같이 변한 사람들을 목사는 더 이상 경고했다가는 이게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견과 관심이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제발 나에게 좀 관심 갖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와 성령의 참견하심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참견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경히 여기지 말라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슬피 울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든지 이제 너 상관하지도 참견하지도 않겠다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참견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을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영으로 회개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